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도 핀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도대체 이 복잡한 말씀은 우리가 왜 읽는 것일까? 여전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절대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제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접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건지 그 이야기가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부터 시작. 이걸 모르고 그냥 믿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 거니까 그냥 믿어,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제사를 제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증명하시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엄청 길게 설명하는 부분의 첫 부분이에요. 4장, 5장에 쭉 나와요. 잘못했을 경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대상들에 따라서 혹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막 나누는데 먼저 4장에는 죄를 지은 그 주체들,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누가 죄를 지은 거죠? 제사장이 죄를 지은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읽으셨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제사장이 잘못으로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뭐냐? 온 이스라엘이 부지 중에 잘못하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족장,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또 그 뒤에는 일반 평민이, 일반 사람이
일반 성도들이 부지 중에 죄 지으면 이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제사 드릴 동물도 아주 정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죄를 지은 대상이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민족의 죄, 이거 엄청 크죠. 제사장의 죄는 민족의 죄하고 맞먹어.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제물은 뭐여야 하냐? 소야, 소. 비싼 소. 그리고 족장 정도가 죄를 지으면 뭐냐? 염소. 일반 평민들은 뭐냐? 비둘기? 안 돼. 그건 너무 싸. 비둘기 안 돼. 양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동물들도 정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피를 성소에서 7번 뿌리고, 지난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헬렙, 뭐죠? 헬렙? 가장 귀한 거죠. 그렇죠. 기름과 내장이죠. 헬렙은 불태워서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아주 독특한데 나머지 고기는 절대 손대지 말고 그거 다 전부 저 멀리 밖에 있는 소각장에서 태워라, 이겁니다. 이게 이 속죄제의 아주 구체적인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냐? 이 속죄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를 다루는 거냐? 정결과 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 이름이 속죄제여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사해주는 제사같이 생각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실은 죄를 사해주는 제사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흔들리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죄를 면제해주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 속죄제는 뭐냐? 하타하트라고 돼 있는데 저 하타하트의 뜻이 뭐냐? 이걸 속죄제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죄에 관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속죄제로 번역은 했지만 실은 저 단어의 뜻은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의 잘못으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너희는 하타하트를 드려라. 뭐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purification offering 정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주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모르겠다. 영어 잘하는 사람 없으세요? 몰라도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뭐냐? purification이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저한테 번역하라고 그러면 저는 속죄제라고 이거 번역 안 하고 정결죄라고 번역할 거야. 오늘 이거는 정결죄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는 제사가 사타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죄에 대한 벌을 사면받는 게 아니라, 아니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 받아야죠. 뭘 이걸 잔소리 합니까? 죄를 받았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요, 죄 지은 자에 대한 처벌법이 강하게 나와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러워진 걸 씻어내는 겁니다. 아니 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사람 죽였네? 빨리 가서 그러면은 이거 속죄제 드려야지. 속죄제를 막 드려.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언어가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타하트는 그럼 뭐냐? 부정해진 걸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좀 낯설어집니다. 아니 그럼 부정해진다는 건 또 뭐냐 이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부정해지는 건 뭐냐?
이게 낯선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얘기하시면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벌을 받고 그 벌에 대해서 회개하러 얘기하세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 죄가 있는 그것만 아니고 감춰지면 그럼 아무도 모르게 죄 지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야. 죄를 지으면 오염이 된답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죠. 그러면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과 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영혼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 깨끗함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무슨 병 걸린 사람들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 부정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오염되니까.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시체, 피.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왜? 이방인은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건 그건 내가 그 부정을 옮겨오는 게 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결함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매우 취약한 상태야. 완전한 거니까요. 정결함은 이거 완전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창조 세계 같은 거야. 그런데 우주는 항상 어디로 가죠? 엔트로피를 지향합니다. 항상 무질서를 지향해요. 무질서가 더 강한 겁니다. 질서보다. 그래서 질서에다 한 번 툭 치면 질서는 사라지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결함보다 부정함이 힘이 세. 그래서 부정함이 건드리죠. 그러면 정결이 무조건 사라진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격리하고 이방인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정결한데, 우리들은 항상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데 저들과 잘못했다가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심지어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간 선량한 사람은 선하지 않다. 왜냐? 그 많은 악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땅과 성소가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결, 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입니다. 단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냐? 모르면 끝이다.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야. 오염시키는 거야. 마침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타하트를 통해서 이 부정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씻어내라. 그러니까 이 하타하트는 뭐냐?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문제는 하타하트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게 또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 어떻게 해결하죠? 죄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 나와서 누구야? 남자친구가 얘기한 걸 뺏어갔습니다. 자기가 얘기했다고 손들었죠 지금.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호선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렇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죄의 문제는요,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 하나에 만약 너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이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영어로 하면 I am hata. 나는 부정하다라고, 나는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자복해라. 여기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정하다, 슬퍼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다고 인정하고 아파하고 슬퍼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타하트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의 문제는 하타하트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 반드시 하타하트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 여러분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타하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하타하트가 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죄가 사라졌다?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성이 뭡니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이 왜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내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정결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어쨌건 죄의 문제는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슬퍼하고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으로는 세상밖에 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작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고 주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얼마나 나만 알고 살아왔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슬퍼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그리고 그걸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타하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잠깐 빠져나오세요. 잠깐 이 지금 논리의 흐름에서 잠깐 빠져나오셔서, 아니, 그리고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으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가야 회개다. 여러분,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혼자 그냥 깨닫고 혼자서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내가 벌도 받고 기꺼이 배상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거를 아파하고 깨달은 사람이지. 장대현 교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던 첫 집회 장소인 평양 장대현 교회의 집회 모습입니다. 저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곳에 역사하셨어.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찍어내려 보게 하는 선물을 주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야.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뭐냐?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죠. 이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 죄의 문제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 그런데 그렇게 돌이킨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 장대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했을까? 아니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집에 돌아가서 오래전 자기가 띄어먹은 돈 돌려주겠다 작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돌려줍니다. 오래전 세금 띄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봉투에다가 뭐라고 쓰냐? 양심전, 양심의 돈이라 이거야. 그리고는 그거 우편으로 관공서에 보내는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어.
그래서 저걸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부흥이라 이거야. 진짜 회개 운동. 실제로 성경에서도 여러분 회개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냐? 아니에요. 회개하면 뭐라고 그러시냐? 5장에 속건제가 그 내용인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그 물건 돌려주고 20% 더 줘라 라고 얘기도 있고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배상에 관한 법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 누군가를 네가 때려가지고 다치게 만들지. 만약 그가 살았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서 이렇게 목발 짚고 왔으면 뭐라고 했냐? 그간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라. 그리고 치료비까지 물어줘라.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신명기 22장 19절.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 이거 누명죄, 이거 무고죄지. 누명을 씌우면 저기 보니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 자, 100세겔 얼마냐? 1세겔이 주급이야, 주급. 4세겔이 월급입니다. 주급을 최소로 뭐 대충 계산하면 50만 원 치겠습니다. 100세겔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억울하게 누명 씌웠지. 5천만 원 배상해.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기에 관심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새 출발한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마음이지. 그는 참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선물을 받은 자도 아닌 거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속죄제를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죄의 문제 그리고 정결과 부정의 문제에 집중하시느냐? 왜 이렇게까지 길고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 화면이 아니에요. 화면을 안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 속죄제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책임져 자식들아, 그게 아니야. 우리를 억누르고 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와 공존하실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타하트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거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다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경은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내가 아름다우니 너희도 아름다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 바울이 아마 이 속죄제의 의미를 가장 깊이,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일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깨끗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담이 떠난 것이 맞는 표현이야.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부정해졌거든. 정결하고 완전하신 분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아담이 거할 때가 안 돼. 왜? 부정해졌잖아. 그래서 나강 떠난 거야. 그런 아담을 다시 부르시는 일이다. 그러면 마지막, 제가 오늘은 정말 이렇게 길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끝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속죄제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완전 그 거룩에 이를 수 없으니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꾸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신앙, 우리 성경, 완전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장 위대한 이 독특한 부분이 이겁니다.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은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부려먹습니다. 우리 수련회 다녀왔잖아. 우리 수련회에서 이 익상 목사님이 고대 종교들을 막 설명하면서 고대 종교들에서 인간 만든 건 인간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지 너희들 얼마나 거룩한지 보자. 야, 거룩한 놈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너 더럽네, 너 더러운 건 버려라고 하시냐? 아니다. 뭐라고 하시냐? 부르시고 깨끗하다 불러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거룩을 도와주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복음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오늘 너무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차 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너네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라고 우리한테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거룩을 이뤄라, 구원을 이뤄라. 이 말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위대한 뜻을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다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입니다. 온전케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